세상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 다 아실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인데 사실은 저도 살면서 이런 기도문쯤 하나 후손들한테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기도문의 부분이 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진정한 힘, 그건 어디서 오느냐? 너그러움. 힘이 있어야 너그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저는 내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너그러울 정도로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돌이켜보면 너그럽고 싶었지만 너그럽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너그럽지 못할까? 그걸 가끔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늘 실력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해서 너그러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실력이 있었으면, 좀 능력이 있었으면 너그러웠을 텐데 진짜 좀 부족하니까 자꾸 이렇게 경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제가 안 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난 안 친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치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목사 장로들 모여가지고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탁구를 치는데 목숨 걸고 탁구를 칩니다. 야, 진짜 내가 옆에서 보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 탁구 게임에서 지면 무슨 지옥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눈에 불을 켜고 사력을 다해서 탁구를 칩니다. 저는 탁구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깎고 돌리고 후려치고 그다음에 아주 감아 돌리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 같이 탁구 치는 분들이 실력이 비슷하니까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 없으니까 이기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봐도 벌써 이 사람은 몇 수위야. 등급으로 얘기를 하면 한 4등급, 5등급쯤 위에요. 근데 이 탁구 치는 걸 내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요, 탁구를 전혀 힘들지 않게 치는 거예요. 그냥 툭툭 쳐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겨요. 다른 사람들은 서브를 넣을 때도 온갖 폼을 재면서 서브 넣는데 그 사람은 그냥 툭툭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가갔어요. 그래서 탁구를 잘 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탁구를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한번 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몇 점 좁혀야 된다는 거야. 벌써 그 말 듣는 순간 신경질이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날 몇 점을 잡아줄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요, 최소 7점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7점을 잡히고 탁구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해가지고 6점으로 낮췄어요. 6점으로 낮춰가지고 탁구를 쳤는데 그 11점에 6점 먼저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5점을 못 내겠더라고. 얼마나 잘 치는지. 근데 뭘 그 양반이 무슨 드라이브를 걸고 스파이크를 때리고 그래서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무리 후려쳐도 그냥 툭툭 넘기는데 나중에 다리가 풀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분은요, 이렇게 보니까 탁구를 치는데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평화롭고 넉넉해. 그 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그러운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그러움 이상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그러움 이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실력이 없거든. 성령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동해상해법이라고, 동해보복법이라고, 렉스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눈을 팍 하고 때려서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복하러 가가지고 눈 대 그래가지고 팍 때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멍드는 거예요. 요 정도 보복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렉스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저 오래전에 율법에서부터 생겼어요. 언제? 보복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하면서 어떻게 보복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저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뚝 잘라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부분은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해도 괜찮다. 사실 옛날에는요 보복은 그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딱 맞으면요 양쪽 눈 다 멍들게 하는 거예요. 팔 하나 잘리면요 양팔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는 눈으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그거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꾸러오면 다 꺼주고 그렇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성경을 제가 아마 모르긴 물러도 200~300번은 읽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설교를 성경을 참 유심히 열심히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처음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 부분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읽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게 새롭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 때리고 왼밤 때리는 것만 신경 썼지 그 앞에 구절을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읽었어요. 여태까지 수백 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못 읽.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말이에요. 그것만 신경 썼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른밤 왼밤 이 말씀 왜 해주셨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러거든요. 슬그머니 와서 그냥 오른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왼뺨 내밀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하거든. 악한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어디 사느냐 하면요, 변화산 꼭대기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 음성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바로 제자들 끌고 어디냐면 내려가자요.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변화산 꼭대기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산 밑에 사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있고 사기꾼 있고 남 못 살게 구는 악인들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 발 딛고 사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굴 만나느냐? 악한 사람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만나는데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 그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냐. 그 사람들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 번은 토요일 날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전화를 했어요. 술을 이만큼 먹었어. 술을 이만큼 먹고요, 일부러 나한테 전화한 것 같아. 내가 목사인데 전화를 딱 해서 자기 지금 어디 있으니까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술값도 없고 그 다음에 취해서 집에도 못 찾아갈 테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미안한데 내가 내일 내가 목사지 않냐,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나오라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 통화되고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야 되는데 넌 목사가 되나 가지고 친구가 술값 좀 떨어졌다고 토요일 날 내일 설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이 나가서 술값 지불해주고 그 친구 집에다 데려다주고 그 다음 날 와서 설교를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그런 거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여러분, 남 따귀 한번 때려보신 적 있는 분?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진짜 정말 무풍지대에 사는 것 같아. 한 분도 없어서 남의 뺨을 때린 분이에요. 제가요 젊었을 때죠, 우리 큰애가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너무 말썽을 피고 못되게 굴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래서 혼을 한번 내주려고 생각하고 했다가 그 뺨을 한번 딱 때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저께의 잘못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잘못을 그 애가 했는데요, 또 뺨을 내가 때렸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습관 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 덕분에 둘째 녀석은 한 대도 안 맞고 그리고서 살았어요. 근데 남의 뺨을 때리는데요, 오른뺨을 때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때려야지. 예? 이렇게 손등으로. 유대 율법에서는요 손등으로 남의 뺨을 때리는 것은 가장 심한 모욕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한 가지 방법은 더 있어요. 뒤에 몰래 와가지고 딱 앞에 있는 사람 때리는 거. 그거 외에는 오른뺨 때리는 거는 진짜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모욕감을 준 사람한테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딱 때린 사람한테 왼뺨까지 내민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입는데
겉옷은 양털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속옷은 우리로 얘기를 하면 메리아스인데 어떤 메리아스냐? 난 뭐 맞는 말인지 모르는데 올인원이에요.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돼 있는 메리아스예요. 그런 메리아스를 입고 있는데 보통 부자들은 뭐 메리아스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2벌이고요. 겉옷이 1벌이에요. 그런데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악한 사람하고의 거래를 했다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약점이 잡혀가지고선 고소당한 거예요. 고소당해서 뭐냐면 참 구질구질하게 무슨 돈을 갚아라 이런 게 아니라 속옷 내놔라 고소당한 거예요. 그럼 그 속옷을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2벌 정도 있으니까 1벌 정도 줄 수는 있어요, 속옷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겉옷 전당포에 가서 잡아도 그날 저녁 되돌려줘야 돼. 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양털로 만든 이 겉옷을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전당포에다 갖다 놓고 해요. 그래서 돈을 몇 푼 받아가지고 가족끼리 외식을 나가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당포 주인이 그거 돌려줘야 돼요. 왜요? 이 겉옷은 이불이거든. 이게 밤에 얼마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나라 겨울에 얼어 죽는 거 이스라엘에는요 평상시에도 얼어 죽어요. 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밤에 전당포 잡히면 밤엔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어떻게 그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돌려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밤에 옷을 맡겼다가 아무것도 없이 밤에 자는데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내 겉옷을 안 돌려줘가지고 내가 이 추운 데서 진짜 오돌오돌 떨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포에서 잡았더라도 되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를 왜 동행해야 되느냐? 사실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식민지 사람들에겐 어떤 법을 통용을 했냐면 길 가다가 무슨 일 시킬 거 있으면 아무나 딱 잡아서 너 오늘 이거 해. 그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먹을 거를 실어 날라야 되면 지나가는 사람 너 이래서 불러가지고서 등짐 매게 하고서 얼만큼 이상은 못 가게 하느냐? 5리 이상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1.5km입니다. 우리 5리가 아니고 1.5km. 그러면 바쁘게 뭐 일보러 가다가 딱 붙들었어요. 로마 군인이. 그래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가지고 성경책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니까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십자가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해서 오리 가는 거예요. 오리 가고 그리고선 자기 길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심리까지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급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한테 가서 손 벌리기 진짜 어려운데 손 벌려서 돈 좀 꺼달라. 근데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절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거는 돈만 거절한 게 아니라 인격을 거절한 거다. 그 사람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그 사람 도와줄 가치가 있지 못하니까 거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했느냐? 이 땅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걸 악용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고소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고발해가지고 못 쓰게 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하고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악인하고 싸우면 100% 그리스도인이 집니다.
왜 지는 줄 아세요? 악인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악인이 나를 정말 올가미에 넣으려고 그래서 오른뺨을 딱 때리면 차라리 왼뺨 맞고 끝내라는 거예요. 속어달라 그러면 걷어주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오른뺨을 때려? 그럼 나도 너 오른뺨 때려야지 속이 풀리지.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 강북제일교회 와서 처음에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무슨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다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어부가 노인인데 매일 바닷가에 나갔는데 100일 동안 흙탕을 칩니다. 근데 어느 날 좀 깊은 바다에 갔는데 1,500파운드나 되는 청새치를 낚습니다. 우리나라 키로로 하면 600kg가 넘습니다. 이걸 묶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나타나서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은 살점 하나 없이 다 뜯기고.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맨 끝에다가 사자성어 2개를 썼습니다. 뭐라냐면 수사불패 차사불피라고 썼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패할 수는 없다. 그 당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패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이에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나는데 3월달 모의고사에 수학이 빵점이었어요. 1부 때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쪽에서 삐죽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 공부를 못했나 보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못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수학 빵점을 맞았어.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수학 시험을 푸는데요. 1시간 내내 이 문제도 끄적거리고 저 문제도 끄적거리고 막 하는데 1시간 내내 푸는데 하나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 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수학 때문에 눈물 안 흘린다. 그리고 열심히 수학 공부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수학 다 맞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런 빵점이 수학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저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빵점이더라고. 나는 사실 100점짜리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도 100점은 좀 도달하기 어렵지만 90점, 모자라도 한 80점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요즘에 제 자신을 보면요. 빵점짜리 목사입니다. 나는 사실 오늘 본문요. 설교 안 하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본문을 보는 순간 이거 건드리기 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로 하나 얘기할게요. 남편이 죽은 집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그 집 엄마 노릇을 합니다. 네, 자식이 많아요. 엄마 노릇하는데 어떤 아들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자마자 가출해 나갑니다.
어떤 딸은 도대체 뭐가 맞질 않으니까 또 가출해 나갑니다. 또 머리 굵은 아들들은 그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서 핏대 올리고 큰 소리 치고 그럽니다. 또 어떤 아들은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혼자 발버둥 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 엄마가 아이들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사기를 당했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풍찬노숙 할 수가 없고 길거리에 헤매게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산동네 어디에다가 사글세빵 하나 얻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먹고 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엄마가 다라의 머리에 이고 이 시장 저 시장 쫓아다니면서 온갖 것 다 팔아가면서 물론 좋은 것 해먹이지 못했고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지는 못했어도 비바람 맞게는 안 했고 그리고 밥 먹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 내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걷어주는 겁니다.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는 겁니다. 저는 100점짜리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빵점짜리 목사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자녀, 내 자식 길거리에서 풍찬노숙 할 수 없잖아요. 부족하지만 학교도 보내야 되고. 제가 이 말씀 이해를 못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달라 그러면 교회도 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냥 빵점짜리 목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이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늘 다윗의 집이 졌어요. 늘 우리가 졌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제거한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주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요. 근데 우리 이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직접 짓지 않았다고 턱 하고 주고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 빵점짜리 목사니까 나 욕하셔도 좋고 나 책망하셔도 좋으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리까지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리 가본 적도 없고 삼리 이리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속옷 달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대들고 악다구니 했었지 흔쾌하게 줘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영의 자식들 때문에 나는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묘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빵점짜리 목사에게도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종입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면서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강조하신 말씀인데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주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욕심과 집착 때문에 다 움켜쥐고 악한 자들과 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이곳에 길보아 전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은 제가 먹고 책망은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